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인생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주시게 하여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오니 자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돌아보면 세상에 치우쳐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 늘 장중에 잡아주옵소서.
이영성 목사님도 더욱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기둥같이 잡아주시고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로 인도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주 안에서 올곧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능력의 팔로 치유하여 주시사 일상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핵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주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숨겨져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려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밝혀지지 않거나 열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미미하죠. 아무리 천체 물리학이 발달해서 허블 망원경 같은 것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한다고 할지라도 우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별에는 항성과 행성과 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항성은 항상 제 자리를 지키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태양과 같은 것을 우리는 항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궤도를 돌지만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 지구 같은 것이 우리 행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성은 달처럼 행성 주변을 도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넓은 우주에 얼마나 큰 항성과 행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빛의 밝기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전체 물리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전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을 우주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우리 말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시크릿, 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비밀은 비밀과 신비라고 하는 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과 신비는 두 가지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밀은 대체로 밝혀지면 좋지 않지만은 신비는 밝혀지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비밀이 밝혀지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당사자가 무척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밀로 있을 때가 더 좋은 것이죠. 자, 이것에 비해서 신비는 밝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밝혀낸 사람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비밀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우리가 굵직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성경에 나타난 비밀 중에서 한 가지가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 비밀이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비밀, 그 비밀은 당신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7개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비밀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복음에도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논문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복음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누가 해당되는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복음의 비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닫혀진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비밀들을 지금 말씀해 주었는데, 이 지구상에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비밀들,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또 밝힐 수도 없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 더 큰 비밀이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경건의 비밀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신비한 물건 속에 쌓여져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불가사인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여러분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죠. 어떻게 그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피사의 사탑이라든가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의 소피아 사원, 로마의 콜로세움, 또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같은 이런 것들은요 현대 과학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지혜나 과학이나 물리적 힘을 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미스테리 또는 원문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목적을 기록할 때에 인간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택도 미스테리온이고 그리고 성육신도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이 풀 수 없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속성과 특성 12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생명성, 그리고 무호성, 진보성, 그리고 초월성, 또 뭐가 있습니까? 불멸성, 영광성, 조화성, 그리고 진리와의 밀접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회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6장 오늘 본문 16절 시작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을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장 중에서 그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어구를 사용할 때에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엄청나게 큰, 그리고 위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할 때도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빛을 말할 때도 큰 빛, 큰 사랑, 큰 은혜,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인생들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를 수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도다 무슨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원문의 단어는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또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것은, 헌신하는 영적인 태도,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구절에서 누가 발견됩니까? 그렇죠. 지금 문장에서 수식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께서 인생이 알 수 없는 자신의 경건성을 역사라고 하는 그런 뚜껑을 열으시고 그 역사 속에 친히 침입해 들어오셔서 그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해주었다는 건데, 자, 이 공개된 사건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계시. 자, 영어에서 이제 리벨레이션이라고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계시 사건 속에서 크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unveiling, 정체를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to be nake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벗겨지다, 가려진 것을 제거하다, 숨겨졌던 것을 공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벌콕 교수가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폐하셨던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 박형용 박사,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혹은 진리를 시달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는 알려지지 못할 것을 그의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는 행위, 이것을 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한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고요, 수수께끼의 존재, 비밀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무당들처럼 점을 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자들처럼 수행과 도를 닦아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역사는 열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 도무지 경건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신적 지혜에 무능한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이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다시 말하면 신비 가운데 첫째가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학적으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성자 예수님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택함받은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렇죠,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태초에 창조를 주관해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시고요, 그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을, 이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삭제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무엇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헛된 행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에서, 모든 죄악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대속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속의 비밀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바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지성무수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간은 저주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과 화영검에 막혀서 영원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망에 매여 살게 되어지는 불행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라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죽음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속에 나타난 비밀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다시 사는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음과 사망의 귀결점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승화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승천에도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자, 예배소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자, 왜 승천하셨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성천하셨다는 거죠. 먼저 가셔서 우리가 그것에 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정말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구원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세상 종교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행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또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천국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연옥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옥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천주교 사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의 죄를 다 씻지 못하고 받아야 될 벌이 남은 상태로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죄를 씻고 남은 벌을 받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 연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천국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이 삶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정말로 무수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말 지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캐토릭의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태적으로 천국과 같은 느낌, 지옥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연옥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을 때에 죄가 씻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내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총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인생들이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산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아도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풀려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춰놓으셨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의 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의 문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 이후로 그 구원의 문을 완전히 감춰 놓으시고 그 문을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자, 생명나무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막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졌던 그 생명나무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을 폭로시켜 줬다는 거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건너가야 될 가장 큰 강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불가사의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이 큰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시대고요, 사탄의 나라가 짓밟히는 시대고 소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비밀이긴 하지만 어떤 비밀인지 아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정된 비밀이다. 알려진 비밀이다. 자,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비밀이고요, 인정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밀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신앙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탄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으면, 그러므로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 그 비밀을 밝히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도 이것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인생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무지해서 너무나도 무능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받고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놀라운 신비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르신 구세주 항상 섬기는 세상 조롱에도 주정 영사셨네. 계시네.
감사의 말 드립니다. 주를 1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송금선 권사님, 예수 안에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하므로 김순육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없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이종현 집사님, 보국순 권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함으로 이종현 좋은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 성현우 성도님 드립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차량 구매함 감사합니다. 김정기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김덕준 집사님, 종순자 권사님, 한송숙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추정원금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주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주 앞에 정무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구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모든 범사의 피를 채워주시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망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학습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합 남선교에서 교회 옥상 방수 페인트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로데몬 운동장 또 제초 작업하는데 많이 이렇게 애를 써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또 잘 가꿀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9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는데 장소가 문경세제로 정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가을철에 가면 특별히 너무나 보기에 또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이 있고 또 구경할 것도 많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식사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입장료라든가 또 시설 이용하는 모든 것 교회에서 다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인원수를 더 알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우리 회장님들은 추가 인원을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신청이 되어졌는데 차는 지금 3대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3대마다 120, 한 5명 정도, 그 정도 탑승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인원이 좀 더 많아지면 교회 차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대전 제1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조치원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재숙 사모님께서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현주 권사님께서 전도 물품으로 수제 수세미를 제공해 주셨는데 손으로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전도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 회장단 모입니다. 금주 토요일 날에 마하나임 찬양단 집회가 오후 6시에 본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인데 동참해서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모임 같습니다. 한 10분씩 이렇게 나오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등록 성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2부 예배 나오시고요. 전길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김미연 권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죄인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전에 이처럼 새롭게 등록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